영성 회복의 달 이제 2주간 남았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더욱 발전하고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더 큰 성숙을 이룰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성경에 소개된 이 사례들, 제가 볼 때는 3가지가 나오는데 이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 생활이 더욱 발전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성숙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3가지 좋은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진전되어 가야 하는지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에 등장한 3가지의 모습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응답받았는가? 먼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본문 속에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죠. 나균이 피부나 이 말초신경계에 여러분 침투해가지고 이 병변을 일으키는, 심하면 뭐 뼈까지, 근육까지, 장기까지 침투해가지고 조직을 변형시켜버리는 무서운 감염병이죠. 예전에 이 병을 뭐라고 불렀어요? 문둥병이라고 불러요. 잘 아시죠?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 나균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 노르웨이의 이 의사 한센이라는 분이신데, 그래서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이 병은요, 이 나균이 사람에 의해서 직접 접촉해가지고 걸리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당시 나병 환자들은 철저히 격리 수용되어 있어요. 완전 코로나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동네는 커녕 못 다니는 거예요. 코로나만 걸려도 감당 못 하잖아요. 완전 이제 철저히 격리해야 되는데, 근데 한센병은 이 코로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임의로 한번 그냥 밖으로 나왔다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왔다가는요, 돌로 맞아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신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보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에서, 그죠? 주옥 같은 천국의 말씀을 쫙 나눠주셨어요. 오늘 이제 8장인데 8장에서 드디어 이제 8장 1절에 보면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끝내고 이제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말씀 좋다고. 말씀 좋다.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한 말씀이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앞다쳐서 주님을 막 따라가고 행렬을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한 나병 환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덜커덕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주야. 그러고 이제 막 두건이 벌써 짚겠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뭐야? 문둥병 아니야, 문둥병? 저희가 왜 여기 와 있어? 난리가 났죠. 완전히 지금 떠들썩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은 엄청난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어요. 실은 지금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용기가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는 주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간구가 바로 우리에겐 기도죠, 그죠? 자, 이렇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는 주여 원하시면. 이 기도가 정말 아름답고 멋진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낫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원함의 주체가 우선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둔 거죠. 주님의 뜻에 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묻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청년들은 내가 원하면 그냥
아유, 뭐 내 감정이 끌려가는데 그냥 만나버리고요, 뭐 사귀어버리고, 내가 원하면 뭐 직장 뭐 확 바꿔버리고, 내가 원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정말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필요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늘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순수한 믿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병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이 병도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힘있게 정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신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얼마나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기를 원하냐면 직접 안수하셨잖아요. 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딱 대셨다 했잖아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나 코로나 확진자 근처에 있으면요, 어우, 쳐다보지도 않죠. 감히 네가 여기로 어떻게 오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그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주님은 직접 다가가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 제가 믿는 주님이 여러분 이런 따뜻한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제 일평생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로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믿고 있는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따뜻하시고 이런 귀한 분이시라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고 내 젊음을 드릴 수 있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이유는 내 주님이 이렇게 가장 귀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섬겨도 이런 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 섬겨도 아깝지 않는 분이에요. 그만큼 사랑이 많은 분, 절대 후회가 없는 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요 다음과 같은 좀 구속 조치를 취하라고 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 이제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래요. 무슨 말이죠? 나병이 고침 받았다는 것을 증명받으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의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증명했어요. 종교 공동체니까 유대 사회가. 그래서 제사장이 딱 보고 너 고침 받았어.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정상적인 사회생활 해라. 이제 격리 더 이상 격리 끝. 2주 동안 했으니까 이제 끝.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의 믿음이 자랑하고 간증할 만한 것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좋은 거죠.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출발점이지 종착역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서 나 자신을 위해 해야 되는 기도지만, 하지만 나 자신만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거는 신앙의 처음이지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뭐 칭찬받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그런 기도 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등장. 누구죠? 예? 무슨 부장? 제 부장? 예, 예, 죄송합니다. 백부장입니다. 예, 백부장입니다. 자,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나왔어요. 예. 뭐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뭐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 이게 아니죠. 관계되는 친척이나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그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종은 완전한 노예예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 같은 존재가 종이라고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처럼 하찮은 종,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가 고침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와,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마치 가족처럼 아껴주는 사장님,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자기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도자, 훌륭하죠. 이웃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신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짜 믿는 신자가 아닐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 중에요, 정말 미국 사회에 진짜 크게 영향을 미치는 큰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의료 사업을 하시는 큰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은 아니었지만 원체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선교도 정말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너무 많이 하는 분이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직원들에게 너무 인색한 거예요. 자기 직원들에게 너무 인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도 평판이 너무 나쁜 거예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기업이다 보니까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 좀 뭐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부당하게 돼요. 그 하청업체들이 뭐 이렇게 납품하고 이렇게 좀 돈을 받고 뭐 이렇게 자기들도 경영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손해 보는 정도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건을 납품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팔아야 되니까,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클레임을 걸고 막 정말 그 돈 못 주겠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하청업체 우리 사장님 몇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잘 알았어요. 아니, 대그룹의 회장이시고 한인교회 대표적인 장로님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전혀 인정받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러면 오래 못 갈 텐데, 아니나 다를까 참 그 회사는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백부장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종을 마치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웃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몸으로 실천한 사람. 또 믿음도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 그래,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안 그래도 돼요. 예수님 안 그래도 돼요. 어이구, 피곤하신데 뭐 여기까지 오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좋죠? 와, 믿음 좋아요. 예?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준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도 있고, 착하고 믿음 좋고, 할렐루야. 와, 이런 총각이 있으면 사위 삼고 싶죠. 거기 딸 가진 사람들은 거기 그냥
거기가 맞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하고 믿음 좋고. 예, 착하고 믿음 좋고.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거죠. 예?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굴러와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나는 부족하지만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착한 사람이 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더욱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10절인데요 우리 정말 이렇게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그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셨어요. 하늘이 낫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우리 교회 가족들, 우리 식구들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큰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칭찬 받아야죠. 자, 그럼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해 주는 것이 완전한 기도의 성숙인가? 이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가? 그것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오늘 한 사람이 더 남아 있는데요. 우리 딱 두 구절에 짧게 기록된 인데 누굽니까? 끝으로 주님의 피로를 공하는 사람. 누구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의 지금 장모는요,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지금 당시 의술은 열병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병에 걸렸다라는 말은 지금 생명이 위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는요 장모님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의 부탁 내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장모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모님과 별로 사이가 안 좋나? 예? 장모님 뭐 땅이 많나? 예? 땅이 많아가지고 장모님 빨리 뭐 소천하시면 자기가 뭐 그 집 가서 살려고 하나? 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건 아니라 아무런 요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의 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좀 재밌는데요, 그 장모의 손을 이렇게 쓱 잡아주셨어요. 한번 쓱,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한번 쓱 딱 잡아주니까 딱 열병이 나왔어요.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 주셨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늘 주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늘 같이 있으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숙되어야 될 믿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떻다고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 정도도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을요 나보다도 더 잘 아세요. 우리는 때로는 몰라요. 이게 뭐 나한테 덕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막 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딱 그냥 알아서 챙겨준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먼저 주님의 필요를 구하며 살아갈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미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해지고 확장되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 무엇이 더욱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께서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의 필요,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 나아가면요, 주님은 알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하면요, 우리 사역자들 열심히 하면요, 더 챙겨주고 싶어. 뭐라도 진짜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그게 여러분 영적인 부모의 또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좋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알아서 챙겨주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저 녀석이 오늘 와서 밥 달라고 말하는지 보자. 그래서 배고파 그러면 배고파, 밥 주지. 뭐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 필요를 따라서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좀 사다가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배고플 것 같으면 딱 배고플 것 같으면 밥 챙겨주잖아요. 미리 알고 챙겨주잖아요. 공부할 때는 책값은 주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힘들지만 등록금은 마련해줘서 내가 등록금은 마련해준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부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부모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죄짓고 살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도 아무나 그냥 그 필요를 아시고 딱딱 챙겨주시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챙겨주신다 그랬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따라해 봅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챙겨주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무리 없어,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제 신앙 붙잡고 주님께 붙었는데 밥 먹여주시더라고요. 아유, 진짜 대학교 4학년 때 정말 신학교 간다고 집안에서 너무 그렇게 반대가 심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무런 그냥 후원도 다 끊어지고 했는데 그냥 식당에 가니까 여기저기서 식권을 주더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졸지에 한 번 갔는데 식권이 10개가 생겼어. 10개가 해결됐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걸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오병, 그러니까 병이 이제 떡이니까 오병, 5개 떡과 2어, 물고기 2마리로 얼마?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래서 12광주리라 남은 그 사건. 그 12광주리라 남았다. 그게 조금 여러분이 좀 저기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좀 해석해. 12광주리가 남았. 그 12지파잖아. 12지파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12지파 너희들 끝까지 다 챙겨 먹을까지 넉넉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그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배부르게 다 식사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남고도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고도 많은 양의 음식이 남았잖아요.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까? 그들은. 그 이유가 뭘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배우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밥 먹은 거예요.
챙김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동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너무 부자셔서, 뭐 가진 것이 너무 많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도 남을 것들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다 채워주시고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께 묻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물어보시면서 주님과 더욱 깊이 있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미리 알아서 챙겨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간구해야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필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정말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